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출발했던 곳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큰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안디옥에서 성도들과 다시 만나서 그 기쁨도 나누고 선교 보고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요?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뭘 했을까요?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들은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예요.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뭔가 부족하다 혹은 잘못되었다 여기고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예루살렘 종교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신칭의를 얘기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이들이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가 아니고요,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얘기했는데 여기는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가르치니까 이게 변론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변론과 토론 정도가 아니었고요.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다퉜다니 좀 인격적으로 아직 좀 모자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주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와 화평과 양순과 관용과 이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진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오래 참아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이기적인 욕망에서 싸움이 일어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침해하는 문제라면,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을 뒤집어 엎는 일이라면 이건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일입니다. 때로 싸우기를 거부하는 건 화평케 함이라는 미덕이 아니고 이 비겁함이라는 악덕을 반영하고 있는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합니까? 바울은 다퉈서라도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수호해야 되겠다 했죠.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진리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안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묻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많은 변론 끝에 일어난 베드로가 설명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소합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이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보았던 그 환상을 얘기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 네 귀퉁이를 맨 보자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게 섞여 있는 그 보자기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걸 잡아먹으라 하셨던 일. 또 고넬료의 집에서 그가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하늘이 열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똑똑히 보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이 임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길에 어떤 사람도 그들의 인종이나 민족이나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그들이 가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차별당하지 않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는 단순한 논쟁 같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양보를 했다면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되어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흡사 유대교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과 계율에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의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개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써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유대주의적 사상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반대한 건 어떤 구약의 어떤 의식을 지키고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약의 의식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걸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주의에 심취했던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또한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그 출발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제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죠. 구원받는 과정이 뭔가 너무 간단해 보이고, 우리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한 달은 금식을 좀 해야죠. 뭔가 해야죠. 몸을 치면서 괴롭게 하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알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방향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은혜로는 부족하고 뭔가 내가 그 위에 어떠한 인위적으로 노력을 쌓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마치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모세의 법을 덧붙이려 했던 유대인들하고 흡사한 태도가 될 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할 때에는 혈육과 인종과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